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오늘은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었죠. 다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5번 반복하면서 우리 암송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5번 반복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드디어 우리가 눈을 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한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임을 우리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못 들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유튜브 성경암송학교 TV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부제는요. 우리는 그 누구라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존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아니죠.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느꼈던 것은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누구라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뭐죠?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문화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서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에 그런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심판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 나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의 무게가 다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참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를 안겨줍니다. 근데 제가 야고보서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 말이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고의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고 좋은 소리는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면은 이롭다. 바로 야고보서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의 무게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첫 번째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11절 상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권유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는 비판하는 문화고요. 비방하는 문화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비방과 판단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기사라든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쉴 새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과 판단은 성경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예요. 우리가 어떤 기사가 있어서 보면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다는 데가 있는데 그 댓글을 읽어보면 어떤 댓글은 좋은 댓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댓글은 악성 댓글이 있습니다. 왜 댓글 앞에 악성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잔인하면 그런 악성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은 비방과 판단을 아주 즐겨합니다. 두 사람만 보이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나 연예 기사나 정치 기사나 이웃의 이야기에 수많은 비방과 판단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온라인에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판단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직장에 나가 일도 하지 않고 백수라고 하는 아주 바쁜 직업을 갖고 있는 수 있어요. 왜 바쁘냐면 백수가 코피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 기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 그런 판단, 그런 비방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문화가 심지어는 교회 모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비방이 있고요.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위해서 또 어떤 셀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가도 그것이 끝나면 3, 3, 5 짝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심화되면서 비방과 판단으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민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전도를 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에 가면 너무나 가십거리가 많아요. 제가 일을 하면 10을 이야기하고 100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냥 호주교회, 그냥 호주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마치 우리가 비방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당연한 듯이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 안에서도 수많은 비방, 김 집사가 어떻대요, 이 집사가 어떻대요, 이 권사가 어떻대요, 최 권사가 어떻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듯이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쾌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합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별씨가 같다. 아주 특별한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라, 집중하라,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비방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쾌감이 있고 너무나 깊이 박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11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라고요?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판단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하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우리가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월권 행위예요. 그리고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판단이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144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판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비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비판이 여기 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꿈틀 나와도 입을 꼭 다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자 나와요. 악인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오만한 자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침이라고 그래요. 레침. 근데 이 레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아시레이 하이시 아델로 할라크 바이차임 비레샤임, 그 다음에 우데르데금 할라금 오 아마드 우베모샤드 레침 오 야샤부, 이렇게 1절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있을 때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거예요. 아시레이 하이시, 복이 있어라 그 이시, 그 남자. 아셀로 할라크 베이차트 레샤임, 절대로 소란한 자의 모의 안에 걸어가지 않네. 그 다음에 우베데금 하타임 로 아바드, 역시 결탄코 빈당한 길 가운데 서지 않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니까 네 번째로 우베모샤브 레침 로 야샤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기에서 네 번째 말씀 우베모샤브 레침 로 야샤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레침이에요. 레침. 우리 시편은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절대로, 역시, 결탄코, 이런 절대로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종말이 어때요? 바로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결론은 뭐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오만한 자가 바로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결말이 뭐예요?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 여기서 악인들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레침, 오만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망한다고 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심판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법자가 있어요. 입법자라는 것이 뭐죠? 법을 세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재판관은 뭐예요? 그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 그 법대로 재판하시는 분이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심판할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입법과 재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나 판단을 입법자와 재판관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관의 조건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과 멸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월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법권과 재판권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는 입법권도 없고 우리는 재판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동시에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주제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 12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판단이란 말이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것은 뭐냐면 분리하다, 구분하다, 결정하다, 승인하다, 심판을 선언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판단은 크리노인데 이것을 갖다가 분리하고 구분을 짓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해주고 심판을 선언하고,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죄인과 의를 분리하시고 구분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사망, 그리고 의인에게는 영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갖다가 승인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예요. 여러분,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 비방이라는 말이 있었죠. 오늘 이것은 카탈렐레이테, 카탈랄레이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번역하면요 스피커스 이블, 악마처럼 말하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 속에도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비방하는 것은 내가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사탄이 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는 그 비방이 카탈렐레이테,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피커드 이블, 악마처럼 말하는 거예요. 악마처럼 말하는 거.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냐하면 그럼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방해서 안 된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그런 분별을 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분별입니다. 헬라어로 디아크리스예요. 디아크리스. 여러분, 판단하다는 헬라어의 크리노, 우리가 판단할 때 판단하다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크리노의 넓은 의미가 디아크리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크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비방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 했죠?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선과 악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판단을 금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비방하는 것은 사탄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방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판단은 크리노인데 하나님의 영역, 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판단이에요. 두 번째는 분별이 디아크리스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선악의 분별, 수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방, 카텔렐레이테, 그건 마귀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래서 보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방과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해서 안 돼요. 우리는 비방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비방해서도 안 되고 율법 준수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권에 도전하는 판단 행위를 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방을 할 수 있어요. 비방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고 사탄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합니다. 근데 판단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 주일날 안 나와? 왜 저 사람은 헌금을 조금 드려? 저 사람은 왜 온전한 11절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전도대 모임에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행위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는 갖춰야 돼요. 그러나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남들을 임의적으로 비방하고 독성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는 비방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율법 준수의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권에 도전하는 그런 판단 행위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절대 불가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인데 네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 사람을 갖다 비방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네가 감히?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비방은 사탄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는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비방하나 판단하는 건 세상의 문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월권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심판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독성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또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또 믿음의 선배되었다는 이름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